프랑스 한 카페에는 메뉴판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커피 한 잔 10,000원,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6,000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원. 같은 커피지만 부르는 호칭과 주문 방법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카페의 주인인 페피노 씨는 업무에 시달린 사람들이 카페에 찾아와서 무례한 행동으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오랜 기간 보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법을 연구하다가 이와 같은 메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메뉴를 개발한 뒤에 무례한 행동을 하는 손님들은 거의 사라졌고, 몹시 화가 나서 카페에 들어왔다가도 메뉴를 보고 기분이 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손님들은 한술 더 떠서 전화, 커피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주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손님들의 무례한 행동에 감정적으로 응대했다가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또 다른 다툼만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지혜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여유로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세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세의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를 우리들이 깨달아야 준비를 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세 어떤 일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는가를 깨닫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면 100점 맞는 것이 좋나요? 빵점 맞는 것이 좋나요? 대답 안 하는 분은 관심이 없다. 100점이 좋아요? 빵점이 좋아요?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발자취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그래서 100점 맞았다면 여러분들은 통곡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고 체크해 보니까 빵점이다.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의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빵점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100점 맞은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점수를 한번 스스로 매겨보세요. 이 점수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 점수는 높을수록 나쁩니다. 자, 말세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보면 알아라 그랬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무슨 때가 온다?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해도 와요. 무슨 때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여기 고통이라는 말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괴로운 일이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너는 그것을 알라 이 말입니다.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무슨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왜 괴로워하고 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해야 이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세는 행복한 때가 오지 않아요. 고통하는 때가 임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면 일어났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법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은 사라지지 않냐고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 오늘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말세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말세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말세에 사람들이 뭘 사랑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삽니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에서 말했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그럼 어떤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느냐 하면 말세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가 있습니다. 뭘 사랑합니까? 오늘 본문 2절은 말합니다. 뭘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인정해야 안 해요? 요즘은 자기밖에 몰라요. 오늘 자기만 사랑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지금 더 약해졌지 더 강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만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남을 위한 희생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기만 사랑해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을 뭐 해봤어야 알지? 이웃을 그래 옛날이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직 성경 제대로 안 읽어봤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죠.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떠나갔던 제사장이나 내 이웃 사람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가서 너도 제사장같이 내 이웃 사람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같이 하라. 그러나 오늘의 많은 사람은 자기만 사랑합니다.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말세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2절은 다시 말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뭘 사랑하며?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해야 안 해요? 큰일 났네. 돈을 사랑하며. 여기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생활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정생활하는데 사회생활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생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삽니다. 목적으로 삼고 삽니다. 돈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남편보다, 돈을 아내보다, 돈을 부모보다, 돈을 자식보다, 친구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돈 때문에 원수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자식도 버리고 팔아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야고보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가 자기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 고향으로 가겠다 라고 말할 때 라헬과 레아가 남편에게 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떠나자 그랬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돈 받고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그래 갑시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요 미련 없이 친정을 떠납니다. 친정 떠날 때 아버지한테 인사도 않고 떠납니다. 왜? 아버지가 우리를 돈 받고 팔아고 지금까지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딸들의 마음이 친정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돈만 준다고 하면 사람도 죽이는 일도 하잖아요. 돈 드는 일이라면 사기도 치고 사람도 죽이고 가짜도 만들어 팔고 못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필리핀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금년인가도 9명인가 죽었죠. 왜? 돈 때문 아닙니까? 거의가. 한국 사람 돈 많이 있다. 돈 많이 갖고 다닌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더 그럽니다. 보험 들고 생명보험 들어놓고 그 돈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요.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뭘 사랑하느냐?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뭘 사랑해요? 쾌락, 오락, 향락, 노는 거.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관계가 있어요. 여기도 100점이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노는 일이라고 하면 교회도 뭣도 필요 없거든요. 공짜로 놀러 간다? 그러면 거기 가요? 교회 와요? 오늘 여러분 빼놓고 향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가면 갈수록 향락 문화에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자기에게 돌아온 자기의 몫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썼다고 했어요? 허랑방탕하며 다 소비했다고 그랬어요. 허랑방탕하며 다 써버렸습니다. 이사야 22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통곡하며 애고하며 머리털을 뜯고 베옷을 띠라, 배를 띠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거든. 너희들은 애곡도 통곡도 머리도 뜯으며 베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으면서 하는 말들이 내일 죽으려니 우리 먹고 마시자. 어차피 죽을 거니 우리 먹고 마시며 살자. 그러다 죽자 이 말입니다. 오늘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몇 푸 시대인가는 모르지만 다 포기해버리고 어차피 돈 몇 푼 벌어가지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집 사기도 힘드니까 뭐 하자? 먹고 쓰자. 그런 사람이 많대요. 수입 등은 먹고 써버리자. 어차피 몇 푼 벌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내가 집장만 어느 세월에 내가 안정된 삶을 살 거냐. 그래 생기는 대로 써버리자 이거죠. 이와 같이 말세가 되면은요 지금보다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적게 되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적게 돼요. 왜? 자기 쾌락을 찾아가야 되니까.
그걸 누려야 되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 속에서 너는 돌아서라.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 속에서 너는 돌아서라.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알곡과 죽정이는 그날이 추수때가 가까이면 스스로 구별이 됩니다. 향락을 쫓아 세상으로 빠져갈 거냐, 아니면 모세처럼 그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하여 나갈 거냐.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며 거기에 빠져들어갈 건가? 여기에서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 원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라고 말합니다. 뭘 하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잘난 체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라는 말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잘난 체하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난 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뭐하며 자랑하며. 어느 사람들이 입만 열면 자랑하죠. 아들 자랑, 딸 자랑, 손녀 자랑, 손자 자랑, 집 자랑, 옷 자랑, 보석 자랑. 자랑합니다. 잘난 체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자랑들, 야고보 4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들, 세상적인 자랑들, 이런 자랑들은 다 악한 것이다. 잠언 20장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에 이거 좋다고 삽니까? 나쁘다고 말합니까? 좋다고 하면 돈 더 줘야 되는데, 좋다고 말해요? 나쁘다고 말해요? 나쁘다고 말해야 값을 깎잖아. 좋다고 말하고 값을 깎을 수 있나요? 나쁘다고 말한다고 했어요. 나쁘다 말하고 물건을 가지고 집에 가서는 뭐라고 말해요? 좋다. 잠언 20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길거리에서 싸구려 사가지고 와서는 뭐라고 말해요? 백화점에서 산 거야. 그럼 그런 줄 알지 뭐. 가서 뭐 찾아보겠어? 살 때는 나쁘다 하면서 값을 후려치고 그걸 자기 몫으로 가진다. 그때부터 이제 비싼 거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안 받고 자기 실력, 능력으로 받은 것처럼 자기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왜? 세상적인 자랑은 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때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자랑하라. 그런데 하나님 자랑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 자랑하면 자기가 무능한 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 자랑 안 해요. 그리고 사람이 잘난 체하는데 어떻게 잘난 체요? 2절에 보니까 뭐 한다고 했어요? 교만하며. 사람이 조금만 다른 것 없는 사람 가지고 있어도 교만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 막 무시하죠.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두로왕이 무역을 해서 돈 좀 벌으니까 두로왕이 얼마나 교만 떨었느냐면 나는 신이다. 이런 교만을 떱니다. 사람이 뭔가 좀 잘 되게 되면 자기는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삽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배부르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조금 잘 나가면 하나님 다 잃어버려요. 왜요? 교만해서 그래요. 우시아 왕에게 하나님 은혜 줘서 그 나라가 강성하게 했더니 우시아 왕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성전에 분양하겠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오만함을 보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와서 말리는데도 듣지 않냐고 제사장들 향하여 화낼 때 하나님이 그 이마에 나병이 걸려 병들게 합니다. 사람이 뭔가 좀 가지고 능력 있고 실력 있다면 교만 떨어요. 잘난 체예요. 그래서 말도 안 들어요. 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잘난 체인데 어떻게 합니까? 4절은 말합니다. 4절은 말합니다. 뭐하며? 자만하며. 자만이라는 말은 뻑이다는 말입니다. 잘난 체한다는 말입니다. 자만에 빠집니다. 스스로 뻑입니다. 스스로 잘난 체합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잘난 체합니까? 세리를 무시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더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능력 있고 다른 사람과 가진 것 많으면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겸손하라. 여러분 사람들 모인 곳에 가보세요. 다 잘난 체하잖아요. 거기 못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는가? 사람들이 배반을 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람들이 배반을 잘해요. 사람 믿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봅니까? 사람들 배반 잘합니다. 믿었던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속상할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배반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자, 2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자식이 누구를 거역해요? 자식이 부모 거역하는데 뭐 친구가 거역하는 거, 형제가 거역하는 거, 뭐 회사 동료가 거역하는 거, 이건 뭐 보통 아니에요. 부모를 거역해요. 거역한다는 말은 거스린다는 말이죠. 불순종한다는 말입니까? 불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순종 잘해요? 순종 잘 안 해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뻔해요. 여러분들이 자녀 때 부모에게 순종한 것보다 요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잘 못하죠? 갈수록 부모를 자녀들이 거역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3장 12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아들이 운전을 하려고 해서 아버지가 말렸더니 아버지 죽이더라고요. 너 음주운전 하지 마. 말렸더니 아버지 죽였어요. 그리고 집에 불 질러버렸어요. 왜 남의 얘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압살롬 자기 아버지 죽이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반란 일으킨 거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나라를 빼앗기 위하여 나라의 왕이 되하여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녀가 부모를 거역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거스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 말이었어요. 디모데야, 너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신자들이 이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디모데 너는 여기에서 돌아서야 된다 그랬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여기 내는 디모데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요. 너희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 디모데 너는 돌아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거역하게 만들죠. 그리고 사람들이 배반을 잘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느냐? 3절에 보게 되면 모함한다고 그랬어요. 참소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잘못을 뒤집어 씌워버리죠. 누명을 씌우죠. 그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나갑니다. 모함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써서 그 죗값을 받아야 되는 이런 억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셉은요 자기 잘못한 거 없는데 보디발 아내가 누명 씌웠잖아요. 모함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잖아요.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뭐예요? 배신하며 에가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밤에 슬피 울며 사랑하던 자정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요 친구도 다 배신하여 원수가 돼요. 도와주는 자 없다 이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배신했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요. 삼손이 들릴라를 믿고 자기 비밀을 얘기했더니 들릴라가 바로 배신하지요. 그래서 삼손이 잡혀서 두 눈을 뽑히잖아요. 믿을 사람 없다. 제자도 부인도 믿을 사람 없다.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 믿었던 사람이 자기 살기 위해 나를 모함하고 죄인으로 만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래서 사람에게 배신당해도 그러려니 하세요. 배신당한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왜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해줬는데 그걸 내가 성경을 안 믿고 내 생각을 믿었으니까 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남 탓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말세가 되면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삶을요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해요? 2절에 보면 비방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허물 있으면 덮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비방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도 비방 많이 해봤잖아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다고 하겠지. 그럼 여러분 비방 당해봤죠? 그것도 안 당해보고 안 해보고, 야, 거룩한 사람들이구만요. 비방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뭐 하지 않아요? 감사를, 요즘 사람 감사를 잃어버렸잖아요. 원망 불평을 잘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도 감사하지 못하고, 스승의 은혜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성경 그러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원망 불평을 하는 말은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려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감사할 거가 많은데도 감사할 것은 찾지 않냐고 원망 불평할 것만 찾아서 삽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소리만 하지, 감사하는 말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주고요,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해 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면 말합니다. 거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심 깊음,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겁니다. 오늘 성도들이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생활은 무슨 판입니다. 나 무슨 판인가는 모르겠어. 모양만 있지 능력을 부정합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않고, 장로가 장로답게 살지 않냐고, 권사가 권사답게 살지 않고, 집사가 집사답게 살지 않고, 찬양대원이 찬양대원답게 살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면 똑같습니다. 왜? 능력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 사장에 편지하면서 사대교인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구나. 오늘 우리 이름뿐이에요. 이름 갖는 것으로, 직분 갖는 것으로 만족하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직분자들이 많아도 막상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주의 주신 사명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서약은 했지만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세에는요, 더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인들의 교회가 많고 목사 수가 많고 교회 직분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는 더 힘이 없어요. 왜? 능력을 부정하니까. 신자답게 안 사니까. 교회 직분자답게 살지 않으니까. 교회는 더 힘을 잃어버리고 만일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한 거 아닙니까?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그냥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은요, 사람들의 사랑이 뜨거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게 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기 3절에 보면은 무정하다, 무정하며 그랬습니다. 무정하다. 왜요?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정이 없잖아요. 네, 사랑이 식어져 가요. 지금보다 더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 가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아마 사랑은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정이 없어져 갑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읽어봅시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 시작. 예, 뭘 안 풀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요. 한번 한을 품게 되면 절대로 풀지 않아요. 압살롬이요,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했던 암논을 죽여버려요. 세겜의 추장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했다고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 죽여버리고 강도로 돌변했어요. 직장에서 해고했다고 해서 원한을 품고 가서 회사에 불질러버리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사람이 한을 맺히고 상처받으면 그거 풀지 않아요. 어떻게든 갚으려고 해요.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한번 원한을 품게 되면 풀지를 않아요. 그런 말들 있죠.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을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푼다고. 여기에서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원한을 품고 그것을 풀지 않은 사람에서 여기서 돌아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품지 말고 풀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 결과가 뭐예요? 3절에 보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 선한 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갈수록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적어지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져서 그래요. 선한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어 있다. 그 대신 뭘 좋아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말하죠. 사욕을 쫓기만 좋아해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지만 선을 베푸는 일에는 남을 나라한다. 사랑이 식어진 증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을 몰라요. 여러분 여기 이러면 자신을 잘 다스립니까? 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해요? 절제를 하지 못해요. 절제를 못해요. 성경 그러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잘 내죠.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20년 동안 자기 진급시켜주지 않았다고 시장님을 폭행했더라고요. 좀만 참았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참으라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인내하라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아픔과 고통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후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때 참았더라면, 내가 그 말을 안 했더라면. 절제를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3절은 말합니다. 3절은 말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뭐하며 사나우며.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사납습니까? 여기 사납다는 말은 길들이지 않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납다는 것은 길들이지 않는 소나 말과 같다는 말입니다. 길들이지 않는 소나 말을 타보세요. 난리 납니다. 길들인 말과 소를 타야 안전하지, 길들이지 않는 말을 탔다고는 낙상합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길들이지 않은 말과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청소년들 말 듣습니까? 말하면 뭐예요? 당신이 뭔데? 오히려 폭행합니다. 더 그럴 겁니다. 사람들 굉장히 사나워요. 운전하다 끼어들겠다고 해서 막 폭행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가?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배신하며 뭐하며? 조급하며. 몹시 서두른다는 말입니다. 덤벼든다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 너무너무 조급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유명한 세계적인 언어가 된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 빨리빨리.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참고 그래서면 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뭐하면 좋다면 금방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보죠. 다 조급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 조금 더디자 그냥 모세가 우리 버리고 도망갔고 하나님도 버렸으니 우리가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하는 이 조급성.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너무 조급해요. 이런 삶으로부터 너는 뭐하라? 돌아서라. 너무 조급하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납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절제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체크해 봤나요? 몇 점입니까? 빵점은 없죠? 100점?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여기서 돌아서서 빵점 맞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노력하며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디모데야 너는 돌아서라.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이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성대야 너는 돌아서라.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야 돌아서라? 누구야 돌아서라? 이건 개인입니다. 너희들이 아닙니다. 너희 교인들아 돌아서라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길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런 일들 때문에 앞으로 고통합니다. 괴로워하며 삽니다. 자녀들이 거역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세상
그렇게 흘러가니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배신했느냐? 너무 속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주변에 이런 늘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상처받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홍수처럼 내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무장하면 이런 환난,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파손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항구를 향하여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이런 길을 걸어왔으면 돌아서고 또 너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런 사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라 이 말입니다. 말세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기억하시고 이런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의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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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에게